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배경을 이제 아시니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느냐? 자, 여기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이 제자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11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왜? 지금 사도행전 9장 앞절에 그 절에 나오는 내용,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냥 강력한 빛으로 완전히 그냥 꼬꾸라뜨렸어요.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음성을 듣고, 내가 그동안 잘 몰랐던 예수 말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나. 이 젊은이의 지금 그 생각, 마음 상태,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이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뭔가를 전달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오늘 청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택한 그릇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한 이 일에 부름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있다면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게 이런 전문성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를 부르신 본래의 그 이유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 하나님의 뭘 세우라고요?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건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어디에 세우느냐? 먼저는 내 안에, 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있는 현장, 일터든지 학교든지 군대든지 어디든 내가 있는 현장에. 자, 그럼 굳이 방법을 말하면 어떻게 세우느냐? 기도 24 누리고 있다가 보면 25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그게 이제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제목부터 이해하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을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고3 수험생처럼 뭘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냥 일단 기도 제목 어디에서 제목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제목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이 언약 잡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기도 24 하길 원합니다. 기도 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오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24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24라고 하는 의미 속에 24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 24 속에서 중요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자, 그러면 서론으로요. 자, 우리의 두 번째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지난주에 앞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여러 시간 동안에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어떤 망대? 망대의 여정 이정표에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사명, 어디에? 나와 교회 현장에 어떻게 24, 25 영혼으로 답을 가지고. 자,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필요하구나. 세 가지 뜰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천지개벽의 응답이 따라온다.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일단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세 가지 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말씀하셨느냐? 세 가지 뜰을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의 시작 처음부터 237을 말씀하셨어요. 237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속에 빠진 자들이 영적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는 영적으로 치유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왜 오셨어요? 237 나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체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서밋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놓쳤느냐? 놓친 이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그 이제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찾아온 그 속에서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의미는 아시니까요. 이런 영적인 질병이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상과 미신 네피림 속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그러다 보니 삶은 불신자, 운명 6가지에 빠지게 되어진, 이게 이제 인생의 12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 속에서는 결국은 사단의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개인의 흑암의 망대를 사단은 지금도 24 하고 있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조그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흑암은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런 응답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놓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을, 우리가 늘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바울을.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의 주인공 사울이라는 청년, 물론 그가 바울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 청년을 부르셨느냐,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깨달은 사람으로서 결국은 뭘 깨달았냐, 세 가지 뜰을 깨달았어요. 세 가지 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회당을 파고 들어가는, 뒷부분에 가면 또 이제 바울의 사역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기도 24, 이때부터 25의 응답, 그러면 영혼에 하나님의 예비된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2030, 2080의 주역인 렘넌트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저와 여러분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 뜰에 대한 성경적 증거부터, 성경적인 답부터 우리가 먼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가지 뜰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성경적 증거.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237 세계 복음화였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 세 가지 뜰이 있는 강대국으로 보내셨어요. 강대국으로 강제로,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양자로,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어떻든 강대국에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가서 세 가지 뜰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 말은 그런 빛을 가진 자로서 보내셔서 그 빛을 비추어 그곳을 살리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이 기도 24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들려보내는. 자, 우리가 뭐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뭔 될 수 있다고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은 기도 24 속에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성경적 증거, 영적 서밋을 우리가 기도 속에 준비하면서 세 가지 뜰은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 가지 뜰을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 증거, 초대교회의 증거, 세 가지 뜰에 대한 초대교회의 증거,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로 어디로 보내느냐, 이방인의 뜰로 보내요. 이방인의 뜰로. 그래서 가장 먼저 갔던 게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안디옥으로. 그리고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사도행전 13장 이제 소아시아로, 16장 마게도냐로, 19장부터 로마로. 그게 뭐예요? 그 237이요. 우리가 지금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세계의 현장을 향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래서 바울은 237로, 이방인의 뜰로,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세상의 의학이 치유할 수 없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뜰, 그리고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그래서 회당에 가서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전달할 내용을 또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응답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그 팀, 어떤 팀? 세 가지 뜰을 응답으로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는 그 팀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몰아가셨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 24 시스템, 기도 시스템을 가지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것은, 이 응답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서 초대교회의 증거. 자, 초대교회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를
자, 오늘 이해하시면서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성경의 7 렘넌트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자, 오늘 이제 적용하는 측면에서 8번째 렘넌트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8번째 렘넌트예요. 자, 8번째 렘넌트인 자,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이제 증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이 언약을 우리가 잡고 이 언약을 잡고 이제부터 나는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모든 나라를 237이요. 모든 나라를 결국은 살리는 자,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자 그리고 이 답을 주면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를 치유하는 자로 그리고 모든 렘넌트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8번째 렘넌트로서 나는 살리는 자요 영적으로 치유하는 자요 영적으로 서밋으로 세우는 자요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기도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준비하는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살리는 자요 치유하는 자요 답을 주는 자요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자로 자 결론 렘넌트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의 비밀 결사대로 교회의 비밀 결사대라는 말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자로 교회에 남들이 보기에는 모르는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면 이런 응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서 다민족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고 하는 일의 주역으로 우리가 다민족에게 렘넌트에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17장 1절 그리고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18장 4절이에요. 그리고는 가장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일을 19장 8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렘넌트들 위해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세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최종적 결론 다시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른 것처럼 부르셨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택한 그릇이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도 주님의 택한 그릇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237 전달하기 위하여. 전달하면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치유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져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단 기도 24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뭐 하면 되죠? 염려할 시간에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데 체질이 염려 체질이라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염려 체질이요. 뭐까지 염려하냐? 앞으로 오지도 않을 일까지 염려해요. 소급해서 염려해요. 미래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저 미래에 있을 것까지도 염려하는 염려 체질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염려할 시간이 있거들랑 뭐해라?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다만이라는 요 단어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자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건 결과예요. 그리하면 앞에 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으로 채워지면 오히려 염려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강단에 300%의 내 안에 100%의 보좌의 망대, 또 100%의 보좌의 여정, 100%의 보좌의 이정표, 사실은 어려운 단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의미예요. 300%를 내가 준비한다. 말은 쉽지만 300% 준비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담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과 역사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 주소는 세상도 아니에요. 어디냐? 나의 영적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현 주소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도 너무 귀한데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11절 12절을 잘 이해하세요. 11절 뭐냐?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가난해도 부한데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바울의 자기 고백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자족한 이 비결을 배운. 그래서 이제 12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현장 처할 줄 아는, 그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 비밀을 내가 배웠노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의 특징,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기쁨. 여러분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보세요. 기쁨, 기뻐해라.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여러분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담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담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요,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당연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절대망대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역이라는 사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다민족, 세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려움 처한 환자들도 많아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들이 힘을 얻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 24 기도의 비밀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또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움받기를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최고의 계획이 날마다 성취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그 일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현장에 24 기도 속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의 비밀, 기도의 24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불신앙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만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